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편지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는 편지가 거의 모든 것들의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하는 것도요, 한 통화에 굉장히 비쌌어요. 시내 요금 비싸고, 특별히 시외 지역은 DDR인가? DDI? 뭐였죠? 예. 그래가지고 시의 요금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편지로 전하는 거였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편지를 많이 쓰지요. 부모님 전상서 이래가지고 부모님께 편지를 장황하게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11월 첫 주 7일인데 12월 달이 되어지면 뭐가 돌아오지요? 성탄절. 근데 성탄절이 돌아오면은 예전에 저희 청년 시절에만 해도요, 성탄 카드를 직접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실제 그냥 만들어진 카드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다 싸게 사가지고 봉투도 사고 해서 일일이 다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나뭇잎도 붙이고 뭐 또 오려 붙이고 해가지고 성탄 카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12월 초부터 분주합니다. 그러면 둘째 주일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성탄 카드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해가지고 뭐지요? 결핵 환자들을 위한 그 크리스마스 실을 보내고 이를 붙여가지고 보내고 해가지고 편지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면 저는요, 글씨는 쓰는데 힘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글씨가 느려요. 그래서 글을 달필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데 우리 교회에 글을 아주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가장 잘 쓰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백영수 권사님이 글을 아주 깔끔하고 단아하고 예쁘게 글을 쓰는데요, 아주 달필이세요. 어쩌면 그렇게 글을 예쁘게 잘 쓸까, 그 정도로 잘 쓰시거든요. 남자분들 가운데 우리 조장로님이 또 글 필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디 이제 조문 가거나 하면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멋지게 일필휘제 해가지고 쫙 써 내려가면은요, 너무 멋지게 잘 쓰세요. 자,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글로 전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손편지 씁니까? 거의 안 써요. 그럼 뭘로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어떡합니까? 거기에 그저 그 성탄 때 또 명절 때 되어지면은 요만한 카드 한 장씩 거기 나오는 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해요. 예. 그만큼 편지가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니라고 말하고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하면서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배경이 뭐냐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전도에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털레 걸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은 고린도로 내려와요. 근데 고린도에서 그는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그동안에 1차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분들이 예수 안에 돌아오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아니 아덴에서만은 교회가 세워지질 못했어요. 실패한 마음 가지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털레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부산이나 인천이 항구 도시로 그렇게 잘 살았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어마어마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고 건물들이 있고 화려한 신전들이 질비하게 되어진 그곳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눌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 두 부부를 만나가지고 같이 천막 만드는 업이 같으니까 바울이 다른 데서는 풀타임으로 선교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만은 풀타임이 아니라 낮에는 일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입니다. 참 긴 기간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컸냐면은요 길이가 약 한 150m입니다. 그러니까 150m의 어마어마한 광장에다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세워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1대 개척 목사가 사도 바울, 2대가 아볼로, 3대가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했으니까 3대 목사가 실라, 4대 목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교회, 그 마을 사람들이 소동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당시에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았냐면은 최소한 3만 명 이상이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0만 명 가운데 3만 명이 유대인인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였냐면은 복음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요지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전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피하니까 회당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회당장이 누구냐면은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광장에 가가지고 죽도록 때리고, 그러면서 바울이 도망했는데, 이때 생겨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4대 목사로 바로 그때 몰매를 맞았던 분이 누구냐면은 소스데네 회당장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4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을 지금도 사람들을 믿는데 이게 잘 알지 못하면은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은 주민등록증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신분증을 내놓으면은 이 사람이 누구구나, 어디서 왔구나, 이걸 아는데 당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해서 아무나 와가지고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대접해줘야 되는 게 초대교회 관례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떠나고, 세 번째 신라가 오고, 네 번째 회당장 소스데네가 4대 목사로 부임해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라. 당신들이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당신들이 진짜로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복음을 이단들이 와가지고 전하고 나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파당이 네 파로 날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대 목사였던 아볼로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볼로가 고개를 흔들어 버려요. 나는 그런 성도들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간다고 머리를 흔들어 버려요. 안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 여인을 아버지가 취하고 또 아들이 취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세상에도 없는 일인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누구 손에 들려보냈냐면은 디모데에게 들려보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격이 된 거예요. 물론 다 바울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 일대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성경 말씀을 아주 달변갑니다. 근데 바울은 말을 잘 못해. 아는 건 많은데 조리 있게 말씀을 저처럼 유창하게 못해요. 보면서 읽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12명밖에 없지 왜 지가 사도냐. 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덴에서 와가지고 전도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거든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사도면은 왜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냐는 거예요. 사례비를 받으며 일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뭐 때문에 안 했지요? 복음을 위해서 안 한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못생겨서 자매가 아무도 없지. 자기가 못생기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는 좀 땅딸막하고 머리는 벗겨졌고 눈은 아주 작고 다리는 이렇게 되는데 오다리 안짱다리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바울이 질병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간질병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개거품을 묻고 쓰러져 보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바울에게 그런 게 실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설이 전해져 오지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강력한 빛에 의해서 바울의 눈이 망막이 상한 거예요. 안질병. 자, 두 가지 질병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의사 누가가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일부 성도들이
굉장히 심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취해가지고 세상에도 없는, 그리고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가지고 재판을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온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더 공격하는 빌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안 되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1년 8개월 동안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그 자리를 2대 목사 아볼레에게 물려주고 떠났어요. 근데 3대 4대가 지나고 그러면서 아볼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려가지고 떠나고 가라 그랬더니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가기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예. 이게 고린도 교회인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도가 아니냐?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나도 결혼할 수 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너무 힘드니까, 방해가 되니까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10장, 후서 10장에 보면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떠난 자리에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이 문제는 고린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우리로 말하면은 총회에서 결론을 내려줬어요. 4가지만 이방인들에게 금지해라. 자, 첫째가 뭐냐면은 저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거 하지 말고 지켜야 될 게 있다. 먼저는 우상을 멀리해라. 두 번째로는 목매어 죽인 짐승들, 이건 먹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음행을 멀리해라. 네 번째로는 피를 멀리해라. 이 4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리 이방인들라도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바울을 밀어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못된 상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짜고 바울을 이렇게 폄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을 통하여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뭘 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막 싸워요. 싸우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편지를 읽습니까? 아, 저들의 모습 속에 보니까 교인은 싸우는 곳이구나.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개판이네. 세상 사람들은 그 편지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얼굴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 어떤 편지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쓰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걸어다니는, 글로서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고 입에 들려지고 귀에 들려지고 모습 속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편지를 각각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부끄러운 편지를 쓰는 분들도 있겠잖아요. 내가 하는 모습이 다 뭐다? 우리 주님의 편지다. 뭐다? 편지다, 편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 자, 앞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소스데네는, 예. 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손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그걸 가지고 가는 중에 강력한 빛이 비추면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때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이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만나요.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어져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라 하는 거리, 직가라고 하는 거리는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도시 한복판의 중요한 사거리인데, 거기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님,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 하더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를 안수하여 고치게 하라 하십니까? 아니다. 그가 너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주님이 한 말씀 덧붙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누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른 겁니까? 주님이 부르신 거지요.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도들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폄하한 거예요.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월급 안 받지, 사도가 아니니까 결혼하지 않지, 사도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온갖 비방을 다 쏟아낼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편지자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너희가 이만큼 자란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편지다. 나의 편지다. 우리의 편지다. 뭐가 더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모르니까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서 왔어요. 그리고 저들은 거기다가 우리로 말하면은 이력서에 또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잖아요. 자천서라고 말합니다. 자천서를 써왔는데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에다가 이력서 자천서를 써왔는데 거기다가 뭐 어디서 배웠고 뭐 배웠고 이거를
자세하게 써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열심 있는 자다. 예.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하면서 정신없는 말을 안 하니 내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저들보다 훨씬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지 않느냐, 내가 여러분들을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우상을 섬기다가 죽게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 살다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이 변화된 모습이 바로 나의 편지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추천서를 다시 써보낼 거고 이력서를 자천서를 써보낼 필요가 없느냐, 있느냐, 아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내가 게바처럼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왜 내가 급료를 받지 않았느냐, 이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6절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이 일하는 거 감당하면은 내가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 전하다 보니까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월급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한 거다 이거예요. 추천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고 주님이 직접 추천장을 써주셨는데, 저들은 종이 조각에다가 써왔는데 주님이 써준 추천서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다 써주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변화된 모습이 추천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다른 추천서가 필요 있겠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먹으로 쓴 거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직접 새겨주신 그거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편지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거든요. 박수영 선교사라고 멕시코 선교사인데, 이분이 3살 때 뇌염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경직성 뇌성마비에 걸린 거예요. 경직성 뇌성마비는 송명희 시인이 걸렸던 바로 그 병이 경직성 뇌성마비예요. 이렇게 어린 시절 3살 때까지 건강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늘 업고 다니고요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됐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일반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옛날에는 장애인 그런 초등학교가 없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 엄마가 갔다가 앉혀놓으면은 이 아이를 짝꿍이 아니면 선생님이 옮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화장실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옛날엔 짝꿍들이 했잖아요. 짝꿍이 한 하루나 이틀, 일주일 길면은 하면은요, 선생님 짝꿍 바꿔주세요.
왜냐면 화장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물도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 가면은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한 6학년까지 갔는데 이 아이가 이 IQ는 150이나 돼요. 공부를 잘해요. 근데 짝꿍들이 다 싫어해. 6학년 때에 만난 짝꿍이 있는데 그 짝꿍은요,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박수영이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영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에게, 짝꿍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해주라 그랬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여러분, 박수영이 그 친구를 통해서 뭘 본 겁니까?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편지에 그의 얼굴, 그의 말, 그의 행동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교회 갔네? 너무 좋아요. 교회 갈 때도 이 친구 집에 간다 그러고 와가지고 업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업어다 주고 다시 학교에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어머니가, 이 박수영의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교회 가는 걸 알아버렸네. 뒤지게 맞았어요. 다음에도 가면은 이제 너 외출 금지다. 박수영이 그 다음 주에 교회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갔어요. 맞아 죽어도 가는 거예요. 때리다 안 되니까요, 포기했어요. 근데 한 달쯤 가니까요, 한 달쯤 가니까 경직성 뇌성마비라 가지고 이게 걷기가 힘드는데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요, 한 발자국씩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되니까 스스로 부축해주지 않아도 걸을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뭐라 하냐면은, 야, 네가 믿는 예수, 네 친구가 믿는 예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머니가 구원받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박수영이 나중에는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잖아요. 이 박수영이는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써주시는 편지가 자기 친구의 얼굴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내 말하는, 은연중에 말하는 말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편지로 읽혀져요. 또 내가 잘못한 말, 잘못된 행동,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게 잘못된 편지로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편지로 읽혀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 참 멋있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편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 누가 쓴 거냐는 건, 누가 쓴 거냐, 누가 보낸 편지냐, 여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낸 겁니까? 주님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프랑스에, 미국에 사는 어느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골동품상에서 오래된 진주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퇴색되고 빛도 바라고 흠집도 났지만은 그 골동품이 너무 이뻐 보여 가지고 산 거예요. 자그마치 $500, 60만 원이나 주고 샀습니다. 60만 원. 비싸잖아요. 잘 간직했다가 어느 날 돈이 필요해 가지고 그거를 역시 미국의 골동품 상에다가 가지고 나가서
팔아주세요 했습니다. 한참을 이걸 끼고 이렇게 보더니 얼마 주고 샀다 그랬죠? 500달러, 60만 원. 네, 2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40배를 더 주겠다는 40배. 깜짝 놀래가지고 야, 뭔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다른 골동품 상회를 갔더니 역시 이렇게 보더니요, 현미경으로 보더니 5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6천만 원. 100배가 오른 거예요. 100배가.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게 이렇게 비싼 겁니까? 봤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To Josephine from 나폴레옹. 나폴레옹 황제가 연인이었던 조세핀에게 보낸 선물이온 거예요. 거기에 나폴레옹 친필 사인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 주인공이 동부상이 말합니다. 이게 가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진주 가치는 얼마 안 되지만은 나폴레옹 친필 사인 때문에 비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속에 예수님께서 친필 사인을 해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예수님 짤인데, 내가 하는 모습,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것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편지를 읽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면 저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500달러가 아니라 단돈 5달러도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값어치가 귀하고 비싸니까, 주님의 친필 사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값어치가 5만 달러가 아니라 500만 달러, 5천만 달러도 되어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편지고 주님의 편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싸우지 말고 서로 헐뜯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아름다운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편지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힘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위로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위로의 편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저들에게 달려가서 힘을 내라고 하고 손잡아주고 함께 힘이 되어지는 주님의 포근하고 아름다운 편지, 능력의 편지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